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의 불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간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더니 마치 불우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도들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냐면 이것이 지금 거기에 성도들 120명이 모여 있잖아요. 이 120명 모인 곳이 바로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 위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은 모인 곳이 거의 교회예요. 120명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는 이 자체로만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봐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놔두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여호와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송착기 거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거기 사이로 지나니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 조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불이 떨어지냐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수확물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은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용사라고 해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우리 이 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는 므낫세 지파에다가 시몬 지파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집이 가장 미약한 집인데 내가 어떻게 용사고 내가 어떻게 가서 이걸 대표해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요. 제물을 갖고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여호와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사릅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사르고 그 불꽃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거기도 불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텐데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불꽃이 나가지고 불을 타지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사사기 13장 27절 보면 불꽃이 제단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뱉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불꽃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사자가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뭡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인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7년 동안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은 온 여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쫓긴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매를 맞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이 온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선택해요. 온역이 임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 마지막에 다윗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이 제사를 받는 그 장면을 불이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참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런 의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불이 어디입니까? 엘리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겼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제대로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엘리야가 하는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지금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기 마음에 자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식으로 종교의식도 했지만 아무 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숴놓고 물을 부수면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준 겁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성막과 성전 서로 연결될 때는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고 21장에서 23까지 율례를 주고 24장에서 언약 전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4장 이후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려고 성막이 시계한걸 줘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든 곳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또 뭐냐면은 거기 시내산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까 하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해목제.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건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레위기 9장에 가면은 그들이 진짜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예요. 그때 뭐냐면은 마지막 제사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여기서 축도가 나온 거예요. 축도가 지금 여기는 뭡니까? 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뭐 하고 있어요? 축복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때 어떻게 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겠더라.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이 제물을 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뭡니까? 이 지금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운 거예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한 번 내려요. 이 성막에는 다시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드려야 돼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은 죽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우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때가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죽여버려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나답과 아우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다른 불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그 시불이 된 거예요. 시불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제물을 드릴 때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임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어떠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가 제물을 그야말로 1000마리 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이름을 두셔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이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1천 번제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1000마리 되는 번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7장 12절을 보면, 여기 7장 1절을 보면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차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7장 12절 이야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셔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우시고 그리고 밤에 역대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성전을 지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졌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을 보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저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하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를 범하고 그럴 때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BC 51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인 51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불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은 한 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40년을 지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도 불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불이 떨어지냐?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 불타고 다시 들어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은 성전이 어느 곳이 성전이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분이 장막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오직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지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성전인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될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가르쳐준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여러가지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될 때는 어떻게 드리냐?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전 예수님 안에서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오직 성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진리는 참 하나님이지, 진리이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그것도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학기도 때.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제 충만이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뭡니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진 그 의미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거기가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진 않아요. 교회는 한 번 떨어집니다. 성전은 한 번 떨어진 거예요. 성막에도 한 번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불이 어떻게 되냐?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확장되는 과정이죠. 그게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니까 성도들 모임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해방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무서운 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고 그 삶이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지난날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은 인간 냄새가 나죠.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한 교회는 지난 2000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예배에서 박해를 하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서 생명력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은 하나님 전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세워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온 세상 뒤덮인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어요. 다만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내부적으로 이 완악한 가운데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전에서 세 번째는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개개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서 그 전체에 있는 120명이 내렸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에게 각자 불이 해같이 불이 갈라져서 개개인에게 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바로 사람들의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은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또 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또 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참 여호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 그 제물은 뭐냐? 제물은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한 말이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약시대 때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뭐냐?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제물로.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는 말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이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이 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교회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불의 역할을 했어요. 그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인 교회, 성전인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 개개인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서 보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것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교회로 모인 게 한 겁니다. 그래도 희한하게 교회로서 모여서 일하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성령의 불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불이 임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내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 항상 우리나라도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소외된 곳, 가난한 곳, 병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 이런 들 가운데서 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은 항상 세상에서 교회가 들어올 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그 빛나는 가운데 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들어와서 이 순동교회를 뭡니까? 거기에 다 보면 백정들이라든지 상놈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니까, 아니 교회 가니까 양반들이 절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 가서 희망을 받고 그것이 1대1에 지나니까 교회가 아주 사람들이 완전히 잘 바꿔지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기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으로서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고 들으신다고 했어요.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내가 이곳을 성전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였어요. 기도 의미를. 내가 이곳에 이름을 두고 너희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보고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고 너에게 용서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성전이 건물로서 성전이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같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리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다른 세상에서 드는 기도, 사이비들이 드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은 개개인 성전으로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함께 모였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모든 이런 기도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